여러분들이 참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처음에 목사가 왔을 때 이렇게 빨리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쉽게 적응을 할 수 있었고, 벌써 많은 부분들을 파악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우리 유장옥 장로님께서 문제 해결사의 목사라고 하는데 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다른 사람보다 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또 문제를 또 같이 알 수 있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들의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공동체로 삼아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옵시고, 그동안 많이 힘들었고 어려웠던 것들 이 시간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목사님을 위해서 어려웠고 힘들었고 또 기도하였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나폴레옹이 이제 자기가 전쟁을 이제 오스트리아 군과 싸우기 위해서 알프산을 넘었다고 하죠. 알프산을 힘들게 이게 얼마나 높습니까? 높은 산을 군인들과 함께 넘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장군들을 다 소집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산을 잘 넘게 하자, 독려하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 같이 함께 올라가자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한 봉우리에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나폴레옹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아닌가벼. 그래서 다시 이제 또 그 어려웠던 힘들게 올라갔던 알프스산을 또 내려옵니다. 참 내려오는 건 쉽지만 여러분도 아시죠? 또 내려오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내려와가지고 저기다, 확실히 믿기는 저기다, 저 봉우리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열심히 올라갔다고 합니다. 올라가서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천신만고 끝에 겨우겨우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나폴레옹이 한 말을 하고 모든 병사가 기절을 했다고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기도 아닌가벼. 우리가 왔던 거긴가벼. 여러분, 인도한다는 것,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하다라는 그런 예화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 이건 참 우리에게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는 되게 어려운 그런 상황들인 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아닌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이 두려운 마음도 있거든요. 사실 체험을 했던 많은 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딱 받으면 그것이 너무 사모되고 그것이 너무 축복인지를 깨닫고 막 그냥 마음이 감격이 되는데, 또 어느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딱 받았을 때 참 두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인도하심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과연 이것이 인도하심인지 아닌지를 하나님 앞에 좀 빨리 알려달라고 막 때를 쓰듯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어느 분들은 그 인도하심을 빨리 알기 위해서 기도가 아주 센 분, 요새는 이제 조금 쉽게 얘기하면 아주 기도가 아주 강하신 분들, 영적으로 충만하시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또 기도를 받습니다. 이 기도가 제가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빨리 좀 알려주세요. 또 이것은 제가 소문으로만 들은 건데요. 어느 분들은 점집까지 찾아가는, 점집이 뭔지 아시죠? 점쳐주는 집, 이런 곳까지 찾아가서 자기가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닌지를 알려달라고 이렇게 빨리 결론을 얻게 하는, 또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에 파송을 받으면서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기도를 해왔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기가 이렇게 만나 뵈서 편하지만 이 만나 뵙는 과정에 참 저에게도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사실 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우연히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만남을 통하여서 베델 연합 감리교회라는 곳에 목사님이 안 계시다는 말을 그냥 우연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그룹에서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그냥 제가 들었습니다. 듣는데 왠지 제 마음이 쿵쿵쿵쿵 뛰는 거예요. 이상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곳에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 무엇인가 좀 막연한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수소문을 해서 이 베델 연합감리교회, 사실 베델 연합감리교회라는 그러한 교회가 어디 있는지 또 어느 지역에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마음에 그냥 동하는 김에 저희 감독님한테 물론 이제 감독님한테 먼저 올해 이제 허락을 받았고요. 그래서 여기 그 크리스티나 감리사님한테 메일을 무조건 보냈습니다. 만약에 그때가 이제 4월 달 훨씬 넘었기 때문에 이미 모든 교회들이 이 파송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웠던, 파송이 이제 거의 끝났던 때였기 때문에 저도 한번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한번 트라이를 해봤습니다. 이제 메일을 쳤더니 감리사님한테 빨리 연락이 왔어요. 아직 늦지를 않았다.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그냥 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절절절절 흐르시니 그냥 저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그냥 순서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메일을 드린 후에 굉장히 마음이 두렵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트라이를 했지만 그래도 이게 조금 인포메이션이나 좀 정보가 있어야지만 좀 준비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것이 전혀 없이 트라이를 하려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사실 인간적인 마음에 두렵기도 하고 괜히 했나 보다. 근데 더 두려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계속 이제 트라이를 하면서 너무 쉽게 되니까 모든 일들이 너무 편안하게 되니까 더 겁이 나는 거예요. 왜 겁이 나냐면 얼마나 교회가 어렵길래 한 명도 이렇게 트라이하는 목사님이 없이 저만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 때문에 참 두려움도 많았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알고 보니까 7연회에서, 연회가 참 많지 않습니까? 7연회에서 우리 베델교회를 오고 싶어서 또 그 트라이 하려고 많은 목사님들이 또 신청을 했고 또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도 우리 교회를 너무 관심이 많으셔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그래도 굉장히 마지막히 이렇게 트라이를 했는데도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저는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편하게 다 해주실 줄 알았어요. 이사하는 문제나 아니면 되어지는 문제나, 왜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뭐가 겁이 나랴 하면서, 그런데 참 생각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도 그 힘듦과 고통과 아픔은 계속 놔두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대한 문제라든가 집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참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많은 부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미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베델 연합감리교회 웹사이트를 딱 이제 뒤져서 봤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관심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감독님으로부터 네가 그쪽에 이제 파송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부터 이제는 웹사이트를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보기 시작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이 제가 가지고 있던 비전, 제가 하려고 했던 비전들이 그 안에 다 고스란히 담겨 있더라고요. 이럴 땐 좀 아멘 좀 해주셔야지 우리가 지금 좀 재밌는데, 그죠? 아멘도 없이 이렇게 하려니까 참 저도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럴 때 참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시겠구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는 그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23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같이 봉독해 보시죠. 크게 같이 하십시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Lord is my shepherd. 이게 무엇이냐면 완전 이거는 무엇을 말씀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일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 나에게 목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내가 당신의 목자가 되기로 하나님, 이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의 목자입니다. 현재 완료형입니다. 완전히 당신은 나의 목자일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곳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목자도 되지만 나는 당신의 양입니다라는 그런 고백도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없으면, 사실 이러한 고백이 없으면, 이런 당신은 나의 목자입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성립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셨을 때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서 이제는 먼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겠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하겠고, 당신이 절로 가라면 절로 가겠고, 당신이 이쪽으로 향하여 가라면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인생의 길을 열심히 앞으로 간다고 하여도, 열심히 그쪽으로 갔다고 하여도, 당신이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뒤쪽에 왔던 길이 더 고생의 길이라고 하여도 나는 그곳으로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시작이 돼야 됩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번에 저희가 오면서 차를 좀 갖고 와야 되는데, 왜냐면 짐을 좀 많이 싣어 밴을 갖고 와야 되는데, 이 밴이 6월 달에 이제 레지스터가 만기가 되어가지고 에미션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 에미션 테스트 계속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에미션 테스트 통과가 안 되니까 이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뱅크에 가가지고 라우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이 사람의 이게 차가 맞습니다라는 그런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딱 라우를 했더니 그 사람이 마지막에 뭐를 찍냐면 도장을 쾅 찍어주더라고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차는 이 사람의 것이 맞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그런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당신은 나의 목자가 맞습니다라는 그런 도장을 찍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진정한 하나님과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따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성도님들을 보십시오.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를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선배를 한번 보십시오. 그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라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따라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내 아비의 집을 떠나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요, 여러분 그냥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요, 그 성경에 나오는 그런 메시지 속에 과연 환경이 어떤가, 그 주변의 상황들이 어떤가를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7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곳을 살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는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12장 2절을 쭉 보시면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창세기 성경책 갖고 오시면, 이제는 저하고 이제 말씀을 하실 때는 꼭 성경책을 갖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물론 화면이 이렇게 나오더라도 좀 성경책을 갖고 다니시는 모습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자,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무엇이냐면 이건 이제 무엇을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명령하는 대로 먼저 가라. 네가 가다 보면 그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할 때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그 고백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자주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그 복권을 사겠습니다. 복권을 사서 50%는 당장 그게 딱 맞으면 50%는 교회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복권 살 건 저 주세요. 그 복권 절대로 하나님께서 되어도 50% 안 받으시고요. 그거는 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와서 그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시고 우리 집사님이 무엇인가를 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먼저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 복권보다 더 큰 복권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이래야 된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가라는 겁니다. 명령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라는 것입니다. 할 때, 갈 때에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것은 네가 먼저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그런 음성이 바로 그러한 나의 목자라는 것은 일단은 당신이 하겠다는, 당신이 어디로, 이분 내가 잘 아는 길인데 내가 이것은 참 잘하는데 라고 하여도 당신이 하란 대로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을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시브리서를 보시면요, 시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뭐라고 말씀해?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무 정보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간 것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가, 왜 하나님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가, 이렇게 고백할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라는 그 길로 갈 때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이집트에 계속 있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뭐 그게 놀러 갔는데 홍해를 딱 갈라주시고 그랬다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절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 정말로 사방이 꽉 막혔던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의 길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런 인도밖에 없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홍해를 열어주신 거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세상의 인도함을 같이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 목자라는 것, 이 다윗이 목자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은 바로 나의 목숨이라도 당신한테 드리면서 당신이 하라는 모든 것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말씀. 그러면 이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의 습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본인을 하나님 앞에서 양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저도 목자였기 때문에 저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뭐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왕이기 때문에, 또 목자의 그런 상황들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리더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기 이제 그 생략이 됐겠지만 그 뒷면에는 그렇지만 나는 당신의 양입니다. 양이라는 것은 사실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양의 그런 고백입니다. 겸손함의 고백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다윗은 본인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정말 이 양처럼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양이라고 고백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양의 습성이라는 것은 뭐 워낙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다 아실 겁니다. 양은 뭐 누구를 이렇게 공격할 만한 발톱이나 뭐 송곳니를 해서 남에게 공격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짐승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양은 자기보다 약한 작은 짐승에게 잡혀먹는 것이 양의 습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은 목자가 없으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목자한테 모든 걸 의탁해야지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짐승이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오고 아니면 늑대가 오더라도 이 목자가 지켜주지 않으면 잡혀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 양이었다. 양은 여러분들, 그래서 이 10m 앞도 못 보는 아주 굉장히 그 눈도 나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목자가 잘 가라고 막대기로 쳐주지 않으면 어느 길로 가도 자기는 모른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때 이제 워낙 눈이 나쁘니까 뭐 골짜기에 떨어진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목자가 그 지팡이로 끌어줘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 양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래서 양은 그냥 먹으라고 놔두면 그냥 10일이고 20일이고 풀이 있든 없든 고기만 뱅뱅 돌면서 풀을 먹는다고 합니다. 양의 습성이. 참 재밌죠? 근데 이 양의 습성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있고요, 많은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굉장히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참 많은 것을 못하더라고요. 뭐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돈이 있어도 못하는 것이 많고요, 건강이 아주 굉장히 건강해도 못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별히 이 이슈들, 우리에게 이 세상의 이슈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사실 못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중동이지만 이제 그 IS라고 이게 그 극단주의 있잖아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그들이 막 그냥 뭐 사람들을 잡아가고 뭐 죽이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두 번째는 뭐 IS뿐만 아니라 지금 그 아프리카에 말라리아로 지금 5초에 한 명씩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뭐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렇게 보낸다고 해도 아직도 계속해서 아이들은 죽어가고 있고요, 먹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고요. 여기 캘리포니아에 오니까 많은 이슈들인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슈가 이제 호모섹슈얼리티, 그 동성연애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지금 사실 말소리는 높이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만 높일 뿐. 무엇이냐? 당신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입니다라는 고백이 먼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헛된 곳에 또 잘못된 곳에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만약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주님의 양이라고 하면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참 듬직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좋지 않으십니까?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든든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멋지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도하심이라는 그런 말씀에, 그래서 영원토록 또 영원한 그런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나의 목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서 미가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미가를 통해서 이제 예언을 하십니다. 야곱아, 남은 양떼들을 다 모아라, 다 모아라, 다 모아서 내가 그들을 에스라 양떼로 옮기리라. 이것은 그 당시 이제 에스라 양떼라는 것은 가장 꼴이 좋고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옮기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13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선두로 가리라. 내가 선두로 가리라.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선두에 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가. 여러분,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고백만 여러분들이 하고 가신다면 여러분 잘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물론 가면서 고통이 왜 없겠어요? 세상 안에서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더 고통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통받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는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번 일주일을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 딱 뵈서는 제가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이마에 승리 그렇다고 써오지 마세요 또. 승리라는 그런 영적인 모습을 뵙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항상 교회를 담임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시편 23편을 가지고 찬양하는 건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그런 찬양의 곡인데,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제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을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그런 온전한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선함과 인자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하나 영원토록 영원토록 가리로다. 진실로 선언부 인자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하 영원토록 가리로다. 이 시간 함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심을 받는다는 것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몇천 번, 몇만 번, 몇억 번을 여러분들이 강조를 해도 이것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어야지만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그 고백이 하나님의 나라에 상달될 수 있는 아름다운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힘차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에서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세상의 모든 아픔 특별히 나를 고통 속에 넣고 나를 괴로움 속에 넣고 나와 싸우고 나와 고통을 함께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고 하여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시기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축복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인도하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기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길로, 하나님의 계신 길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길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고통스러울지라도 아플지라도 가겠다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